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절에를 가든 또 교회를 가든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계시고요.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불경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다 다른 모습으로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것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으신 불경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그거를 배워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접목을 시켜서 가느라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뭔가를 뭐 부처님께 염원해서 뭐 하나라도 뭔가 소원 방식을 이루려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대부분이 깨닫기 위해서 하느님은 왜 이런 소리를 하셨는가, 부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거나 절을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첫 발심은 내 사는 게 고달프니까 부처님을 가서 강구해 갖고 매달려서 뭔가 이 소원을 좀 이뤄볼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체계는 대개는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니면 뭐 전생에서부터 계속 수행을 해오셨던 분들은 그게 일찍 발동이 되고 일찍 시작이 돼서 일찍부터 수행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여 수행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올드 영혼이냐 아니면 이제 이 행성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혼이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요. 수행을 왜 해야 되냐면요. 명상을 왜 해야 되는가. 좋아요. 경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큰 깨달은 선지식들이 해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것이 많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서 우리 삶 속에 접목시켜야 될 게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고 부처님 불경이 있다 한들 그거는 맛있게 생긴 그림을 그려놓은 사과와 같아요. 사과를 예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그머리하게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과는 어디서 어떤 온도에서 몇 도로 키우면 이렇게 잘 자라며, 이렇게 된 상기 사과는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아주 가즙이 풍부하며 우리 입맛에 아주 맛있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끄덕끄덕 그러하구나. 사과라는 것은 그렇게 농사져서 그렇게 저렇게 익으면 먹으면 단맛이 나고 아주 과즙이 풍성한 이런 과일이로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압니다. 그러나 그 사과를 하나 딱 들어다가 내가 한 입을 콱 깨물어 먹은 거하고 그림 속에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있고 설명서를 읽은 거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많이 다르고 말고 아주 많이 달라요. 그거를 콱 먹었을 때 과즙이 콱 튀어나오는 걸 내가 한 입 깨물었을 때 그 맛과 그 향과 그 체험만이 진짜로 내 겁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사과와 그림이 그 사과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는 내 게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남이 맛을 보고 그것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진리도 아무리 깨달아서 우주 비행을 하시고 이 지구 행성에 높은 자장을 주고 뭐 물론 그런 선지식을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요. 그런다 한들 여기서 이 내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지 내가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고로 수행은 결국은 내가 수행해서 내가 차곡차곡 내가 쟁취해서 내가 올라가야 하는 단계만이 중요한 거고, 내가 사과를 먹은 것처럼 맛을 본 것처럼 내가 체험을 한 것만이 나에게 살아있는 힘이요, 나한테 살아있는 참다운 그 체험만이
진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카더라 통신이에요. 어디서 책을 보고 나한테 빌려온 지식, 아니면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 아니면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선지식들이 있으심으로써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갔고,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가지요. 아, 사과는 그렇게 맛있는 거구나. 아, 우리 몸이 그렇게 세 가지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아, 우리는 이 육체 몸을 가졌을 때 수행을 하면 영체 비행으로 저 우주 먼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구나. 아, 우리 안에 이렇게 대단한 힘들이 잠재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걸 깨우쳐 나가는 거? 이런 게 수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돈 벌어 먹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장사해야 되고, 또 뭔가 막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니까는 돈벌이를 해야 되고, 뭔가 이 지금 현상계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이 육신을 보살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사실은 수행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가 누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참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수행자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의식을 내면의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외면적인 이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쏟다 보면 이 기운은 한정,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내면으로 쓰느냐 외면으로 쓰느냐, 이런 양당 간의 문제와 비슷하죠. 그럼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행을 하는 것이고, 외면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보통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태장사도 하고 골라 뭐 이것도 하고, 뭐 나중에는 어서 오십시오 고급적인 호텔 서비스도 하면서, 나중에 높다란 분들은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역할에서 다양한 장르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너지 관리를 바깥으로만 너무 치중해서 가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보고를 우리는 한 발짝도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면의 의식을 다 열어놨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외면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 탐구해 들어갈 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나 외면의 의식을, 외면의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 바깥 세상이 굉장히 서툴러집니다. 그러나 내면 세상에 대해서는 더 기운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발전하느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바깥 세상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내면 세계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진보적으로 갑니다. 내면과 외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걸 잘 하면 좋은데, 그걸 조화를 맞추기가 좀 어렵다 한들, 하루에 최소한 24시간을 움직일 때 1시간이라도, 최소 못하면 30분만이라도 우리가 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기에 탐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보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때, 먹거리 하나라도 어떤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이 행성에 와서 살아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아무리 경전과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 체험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하느님의 그 원리, 하느님이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영성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자기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좀 더 진보적인, 영성적으로 진보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외부에 있는 경전만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의 떡이다. 근데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맛을 안다는 거는 실제 수행을 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만이 그것이 내 거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지렁이도 자기 갈 길을 보고 자기가 열심히 꿈틀거리면서 갑니다. 그 지렁이가 우리 인생의
뭐 존재에 도움이 되는, 걔는 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길을 가면서 열심히 진보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 사람들도 어떤 분은 이 사회의 청소부, 어떤 분은 저 높은 고위에 계시고, 어떤 상태의 어떤 삶을 형태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내면의 불성은 다 똑같은 곳에 흐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 계더라도 항상 진리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수행을 해야만이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내가 깨닫고 내가 씹어보고 내가 맛을 봐야 내게 되니, 바깥 세상에서 그 이제 밖에 있는 그 도구들은 나를 길 안내하는 거죠. 불경도 나의 길 안내고 선지식들도 나의 길 안내자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한들 내가 또 맛을 보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내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남의 거는 다 남의 거예요. 단지 그런 길 안내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걸어보고, 내가 고지가 저기라니까 저기까지 가보자 용기를 내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분들의 선지식의 발자취를 잡고 따라서 걸어갈 때 내 것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성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다 뭐 대단하고 뭐 아닙니다.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무량강이라는 거 있죠? 엄마무시야. 그게 단생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꾸준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진리가 확장이 돼 나가고, 조금 더 진화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의식은 점점 조그만 나의 개인 의식에서 사랑으로 점점 확장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거를 수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 영혼의 꽃밭을 꽃과 나비가 날아 들어와서 더 활짝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어떠한 상황이 됐든 어떠한 것을 기도하시고 항상 30분만이라도 수행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묵상하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참여할 때는 참여를 하고 또 내일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면서 조용히 나 자신을 하느님 앞에 내 의식을 하느님께 모으고 부처님한테 나의 의식을 모아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나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